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요즘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대회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예선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선수들이 파울루 벤투 감독의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그참 나와서 열심히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또 가문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큰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름은 빅토르 안, 한국 이름은 안현수 선수입니다. 여러분, 안현수 선수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였습니다. 저 선수가 우리나라에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올렸던 안현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저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현수 선수는 쓰임받고 싶어서 러시아로 귀화한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이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남자 쇼트트랙에는 메달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런데 안현수 이 선수, 빅토르 안 이 선수는 금메달을 3개 따가지고서 러시아에게 3개의 금메달을 따서 러시아 위상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운동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현수 선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 딸 정도로 여러분 쇼트트랙에서는 황제로 불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도 나이가 드니까 또 그 선수보다 더 잘 타는 선수가 있으니까 뽑히지 못해서 결국 다른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다시금 더 나라에서 뽑아주면 또 타고 또 열심히 타서 나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현수 선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쓰임받고 싶어서 러시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로 귀화하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3개씩이나 이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빅토르 안 이 사람만 쓰임받기 원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쓰임받기 원하고 모두가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쓰임받고 싶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광음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처럼 복된 인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아들아,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어린 소년 다윗에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린 다윗에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새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버지 심부름 받들어서 전쟁터에서 가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 있거나 그 사람이 두려워 겁이 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엄청 크고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야. 그리고 키가, 신장이 6규빗 1뼘이야. 여러분, 1규빗이 45.6이니까 6규빗이니까 45.6에 곱하기 6을 하니까 뭐예요? 273.6이 나와. 그리고 1뼘, 이게 22.8cm야. 다 더하니까 얼마요? 296.4cm야. 놀라지도 않지. 180도 안 되면서 말이야. 2m 96이라고 했구나. 2m 96이란 말이야. 2m 96.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또 갑옷 무게, 갑옷을 딱 덜치고 있는데 이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야. 5,000세겔이 키로수로 57kg야. 누구 몸무게잖아 지금 다, 그지? 57kg야. 57kg 갑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창날 갖고 있는데 이 창이 새 6별색에 7kg. 웬만한 사람 몸무게를 들치고 있는 이 골리앗 장군, 거기다가 큰 창 600세겔 7kg가 넘는 이 귀한 창을 들고 있고, 여러분, 감히 누가 그 골리앗 앞에 나와서 대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어린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열받았습니다. 감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그를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분개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입니다. 우리말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요즘에 참 크죠? 힘센 거 보이죠? 만져보십시오. 힘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이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도전받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17세의 다윗은 거대한 블레셋 장군과 골리앗과 싸우러, 여러분, 이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손에 막대기 가지고 나옵니다. 골리앗은 완전무장한 골리앗입니다.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정말 싸움에 능한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 장군인 것입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난 거 아닙니까? 아니,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막대기 가지고 뭘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을 감격시켰을까?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자부심,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에 대한 이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런 자부심. 다윗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 싸움에 능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겁나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서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 왕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겠나이다. 완전 무장하고 칼과 창 갖고 나오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고 다 숨었는데 17세의 소년 이 다윗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지 않겠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이 자부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는 이 다윗,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냐는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 싸우니까 골리앗 한 방으로 쓰러뜨리잖아요. 삼성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은 삼성 제품을 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 더운 날 할 것 없이 길거리 나가서 그 물건의 장점을 외치고 그 물건을 파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에 입사한 신입생들은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삼성 제품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에게 그거를 자랑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 제품을 팔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삼성에 대한 자부심. 내가 삼성 사원이야. 삼성에 대한 자부심, 제품에 대한 자부심, 그걸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마치 골리앗 앞에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꼭 써야지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늘 승리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배신감도 있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어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고르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치는 이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온 땅에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돕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며 그 사람에게 승리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합한 성도가 되어져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8절부터 5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거기 보니까 동사들이 쫙 깔렸습니다. 바로 다윗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행동, 거기 말씀 보세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기고 쳐 죽여 달려가서 밟고 빼내어 죽이고 빼니 다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뭐예요? 다윗을 주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은 실천이고 행함이고 행동은 순종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만 느끼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에 무서운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달려오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오지만 다윗은 빨리 움직입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으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움직이잖아요. 골리앗이 올 때에 다윗이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움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움직이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여러분 그거 맞추기 연습하면 될 줄 아십니까? 그 돌 하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17세의 소년입니다.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써주시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쳐박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곳에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참된 믿음의 존재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며 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광음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신뢰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